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믿고 가더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왜 혼인잔치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신랑.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신랑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신랑한테 잘 보여야 돼.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안 돼요. 신랑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신랑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제발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거예요. 누구를 고쳐준다고요?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되고, 두 번째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죄는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납니까? 난 도무지 못 믿습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자를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이시지만 뭐가 없으시다? 원죄가 없으시다. 뭐가 없으시다?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반만 믿으면 안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들을 살린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아들을 살린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시다.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왔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꼭 주일날만 되면은요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꼭 주일날만 생기면 아파요. 평상시에 안 아프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아파요. 또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꼭 주일날만 되면 뭐가 생겨요? 일이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혹시 체험한 사람만 아멘 해봐요. 체험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방해를 받아본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방해를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기적입니다. 어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주일 대예배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맞지요? 장로가 강원도로 놀러 갔어요. 어디로 놀러 갔다고요? 강원도로 놀러 왔어요. 전화 왔어요. 토요일날 목사님 여기 강원도 오니까 참 좋네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왔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왔네요. 근데요 내일 아침에 바로 앞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네요. 목사님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게요 라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는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금요일날 갔으면 하룻밤 자고 제 토요일날은 주님 앞에 와야지요. 와서 준비해서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 49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도 보니까 청하여 간구하여 가로되 내 아들이 병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려오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아래쪽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돌봐주셔서 이런 의미로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가는 내 아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음란 문화예요. 태폐 문화예요. 잘못된 교육으로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경쟁사에 내몰려서 여러 가지 일에 내몰려서 교회 못 나오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심각해요. 주일학교가 심각해요. 정말 힘들어요. 학생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저들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오직 하면은 마지막 때 애를 낳지 않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데 왜? 저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옥에 끌려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때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간구합시다.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그의 신앙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뭐 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내 방법 내려놓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험이 들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열심히 내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려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내 자녀에게 안수해 주시고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방법으로 내 병을 고치고 내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방법이 다를 때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우리 중에 안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섭섭해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섭섭한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이랑 또 이렇게 인사해봐요. 당신은 교회에 한 게 얼마나 있다고 날마다 섭섭해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네? 또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목사님한테 잘한 게 얼마나 있다고 맨날 이렇게 섭섭해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데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사탄도요, 초신자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려봤자 건덕지가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꼭 누구를 건드려? 꼭 장로를 건드리고, 꼭 권사님을 건드리고, 저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꼭 건드려가지고, 그래야 파워가 있어.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도. 그죠? 주일날만 한번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고마워하시는 분은요, 주일날 한번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과도한 열심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열심으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바른 줄 알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좀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좀 늦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방법이 다르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방법도 감사해주고, 남들이 하는 방법도 박수해주고. 음식 잘하는 사람들도 꼭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것만 제일 맛있고, 남이 한 것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어보고 맛없다고 그래요? 안 먹어보고 맛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먹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일에, 자기 것만, 그러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이 한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꼭 누가 한 것만, 내가 한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한번 같습니다. 순종합시다. 우리는 뭐 하자고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열심히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방법하고 다르다고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 같이 따라가지도 않아. 같이 내려가지도 않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누구 방법 사용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뭘 믿고 갔다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믿고 가더니, 더 크게 믿고 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가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를 가게 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죠? 혹시 주님께서 뭐 낫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가서 무화과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한보에다 올려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갖다가 한보에다 이렇게 찔러라 이랬나요? 이렇게 안 하셨죠?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한 번 더 같이 해봐요.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아니,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나. 오늘 본문도 가나예요. 두 번째 이전까지 다 가나에서 하셨는데 첫 번째 본문에서도 여러분 물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제자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더니 갖다 부었어요. 그때 물이 아구까지 찼어요.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내가 물을 갖다 붓는데 지금 포도주를 달래는데 물을 갖다 주려는데 갖다 죽었어요? 못 갖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떠다 준 줄로 보십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제는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 떠다 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뭘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한번 따라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한번 그 부분 봐봐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누구는 알아? 한번 같이 해봐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더 크게 봐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도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 방법 버리고 내 생각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 본 사람, 순종해 본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와 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도 내가 밟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주었노니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올라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 주셨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고 갑시다. 네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벌써 살았어요. 이제는 믿고 뭐 하면 돼요? 이제는 더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가다가 알았지만 지금은요 핸드폰 전화해보면 알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전화해보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고 가더니 우리는 뭐 합시다? 우리는 믿고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은 살았고 온 집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 해봐요. 아이는 살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지요?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맞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읍시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결국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큰 기쁨.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해? 기뻐하니.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그랬더니 그 집이 온 집이 다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결국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무슨 종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쟁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얼마 전에 지켰죠. 제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누구의 승리? 예수님께서 복 받으신 것은 누구의 복? 저와 여러분도 복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고 가야 돼요? 끝까지 믿고 갑시다. 베드로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무리를 한참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디 바라봐 버렸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는 바람 보지 말고 끝까지 누구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환경 보면 시험 들어요. 바람 보면 무서워 빠져가요. 우리는 주님 보고 끝까지 걸어가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